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쓸 때 자기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 저작 동기로 이제 기록하게 되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운영 원리,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을 공포하십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또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5장, 6장, 7장 그 이야기를 하시고 8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는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도대체 누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런 관점으로 마태가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9장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8장 마지막에 나온 한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8장 마지막에는 가다랴 지방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랴 지방에는 두 명의 굉장히 난폭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우리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 두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들,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앉혀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절대 저쪽으로는 가지 마. 거기 무서운 사람 있다.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쳤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수원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화성시, 화성군, 그때는 그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을 그런 때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빨간색 옷 입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 갈 때는 2명씩 짝지어서 가라. 저 기억나거든요.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가정마다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그 무덤 사이에 가지 마. 큰일 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성경이 말할 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8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야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이야기하죠. 주님, 당신의 때가 아직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심판 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31절 보시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냥 놔두실 거 아니잖아요. 쫓아내실 거잖아요. 쫓아내신다고 한다면 내 소원이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저 귀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2명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데요, 그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을 달려가면서 바다로 다 몰사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돼지가 몇 마리인지 이런 거 잘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됐대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여러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막 바다 위로 떨어진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마을로 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거 졸지에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될 판이에요. 지금 2,000마리가 다 죽었는데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돼지 주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2,000마리나 되니까요, 아마도 한 사람이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아마 이렇게 돼지를 모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의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떼가 이렇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말씀을 보니까요, 온 시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에요. 마을 온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돼지가 2,000마리입니다. 돼지 주인만 그것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 돼지들의 분뇨를 치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돼지들의 먹이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돼지를 도축하면 또 도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돼지만 2,000마리지요. 그 2,000마리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산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에 다 손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온 시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가요. 그리고 성경 34절에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주님, 예수님 먼 걸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마을에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마을들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마을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꼭대기까지 나 있거든요. 누가 예수예요? 누가 도대체 누구야? 어디 나와?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고 당신은 말하지 마. 나가.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당신을 싫어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나가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손해가 크거든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상인이 돼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남의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야 귀신이 들려있든 뭐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돼지 2,000마리는 나랑 굉장히 상관이 커요. 그 돼지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계획, 내 인생을 내가 꿈꾸던 어떤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와서 나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제발 떠나세요. 이게 지금 당시 가다랴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는데요. 9장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손의 움직임이 좀 둔해졌다든가 아니면 팔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그러면 모두가 다 중풍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면요,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간병인을 붙이든가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오롯이 2명의 노동력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 발달이 돼가지고요, 추가 잉여의 어떤 자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날 열심히 일해도 그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2명의 노동력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당신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요한복음 9장 보시면요, 사람들이 말해요. 소경을 가리켜서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중증에 걸렸다, 중환자가 됐다.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죄 때문에 저래.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다 진료해보고
또 다 알아보고 원인을 규명해요.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평소에 잘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예? 평소에 잘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은 해석이 너무 간단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예? 죄가 많아서 저런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시대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중풍병자는요, 굉장히 삶이 퍽퍽하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아마 꽤 괜찮은 삶을 살았나 봐요. 사람들을 잘 돕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아마 그랬던 사람이었나 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으나 여전히 그 사람을 케어하고 있고 그 사람 주변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생각했겠죠. 내 친구는 절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왜? 내가 그동안 이 친구를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이 사람 떠나지 않는다. 나름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기필코 이 사람 내가 예수 만나게 할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으로 이 중풍병자 곁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야, 죄 많아서 중풍병 걸린 저 사람 그 옆에 남아있는 너희들 참 대단하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 옆에 남아있냐.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 의사 만나러 가고 저 의사 만나러 가고 이 약 먹으러 가고 저 약 먹으러 가고 사람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거 안 돼. 불가능해. 헛수고야. 미련한 짓 하지 마.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잘 살았던 사람인지 그 친구들은요, 이 자기 아픈 이 친구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요? 포기해버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을 때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친구들은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드디어 이제 내 친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내 친구가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죄사하는 거 말고 중풍병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야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랭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병자 고쳐주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선을 넘어버리시네요.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해준대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시는 말씀이지 누가 누구 죄를 사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야, 왜 이렇게 선을 넘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해도 지킬 선은 지켜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급속하게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저거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 다 좋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친근하게 여겨주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책 잡으려고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 조심해야죠. 말 조심. 예? 그 사람들이 책 잡을 만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괜히 우리는 치유를 원했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그 사이가, 그 관계가 갑자기 깨지기 시작하더니 서로 그냥 싸움터가 돼버린 거예요. 예? 저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참남하다 진짜.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예? 싸움 구경이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 많은 의사 만나봤고 많은 약 먹어봤잖아요. 그동안 안 됐잖아요. 에이, 예수도 별거 없네. 예? 아니, 누가 치료해달라 그랬지 누가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나? 예?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싸움판이 되고 서로 그냥 욱신각신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집에 갈까요? 예? 어차피 못 고치는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어? 이 얘기와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 중에 뭐가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뭐 둘 다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일어나면요, 예? 그런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때 병자가 일어날 줄 알고 얘기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 그럼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요, 증거가 없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어깨에서 천사의 날개가 막 펼쳐진다든가 이렇게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이나 뭐 이런 그 잘못된 종교 같은 데서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운 말을 하셨던 걸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담되니까 일단 그거는 단둘이 있을 때 그때나 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잘 굴리셔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군덕거리는 거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처럼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병자를 고쳐줍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병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었죠. 아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냥 병이나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야? 사람들 서로 싸움 나게? 아니, 좀 머리를 가지고 상황을 좀 보시면서 누가 있는지 좀 보고, 서기관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아니요. 주님은 다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해는 안 돼요.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 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시겠지,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알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고 그분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8장 마지막에 나온 가다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9장 처음에 나타난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믿음과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딱 정한 규정이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내 재산에 손해가 나면 예수도 안 돼.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꿈꿨던 것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키우는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산업으로 삼고 있는 이 양돈, 나는 이것으로 먹고 사는 인생인데 내 삶이 방해가 돼요.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방해가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 믿음을 포기한다. 더 이상 예수가 내 인생에 필요 없음을 선언한다. 그 사람은 예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는 않아요.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나는 그것이 믿음이고 사실이고 그것이 선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과연 누가 이 왕 대신 통치를 누립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은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세운 식, 이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거를 보존한 채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없어요. 내 것이 포기되고 내 것이 양보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를 부르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이야기해요. 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마태가 세리라는 뜻이에요. 세금 걷는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예요. 당시의 세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 감정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서 다 이렇게 뺏어가는 그때,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옥계동을 대표해서 옥계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다시 건네주는 사람, 이게 지금 당시 이 세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친일파, 매국노,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내를 가만히 보면 나를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서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매국노니까요. 나는 친일파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따라오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저거 또 뭔 꽁꽁이로 나를 오라 그러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세요.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몰려와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이 같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정말 유쾌하게 서로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잔치와 자기를 구분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선생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이, 감히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우리는 안 그런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 선을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잘 왔다고, 너도 앉으라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가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선이 있거든요. 적어도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먹고 마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도 나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에게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는 거야. 이 말은요, 바리새인아, 너는 건강하잖아. 너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야, 너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 다 병자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아는 병자가 있고 자기가 병자인 줄도 모르고 있는 병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인데도 병자인 줄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찾아 나서지 않아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예수를 누리며 누가 예수의 통치 안에 살아갑니까? 내 생각에, 내 아집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예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이시오, 예수가 나의 전부여서 여러분 내 계획이 취소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세운 선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자기 계산, 자기 손익,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침범하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내쫓아야 돼요. 가시지요 좀. 여기 계시지 마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중풍병자와 또 이 세리마태는 달랐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일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예수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를 누리는 삶,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